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지만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꼼꼼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러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도 한번 들었으니까 또 대략적인 이 줄거리와 또 내용들을 알고 있고 또 흐름을 알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여러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로는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잠시 희망과 또 소망을 주는 게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세상에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복음이 뭔지를 잘 이렇게 정립이 안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24장에 걸쳐 썼고 사도행전을 28장에 걸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이 누가가 쓴 겁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수많은 목격자들의 그 목격담, 자신이 체험한 거, 역사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모아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사실은 간단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 하셨는지에 대한 이게 분명해야 돼. 이게 복음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냐?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걸 분명하게 이게 정립이 돼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 교회 다니면 좋아, 그 정도가 아니고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복음에 걸맞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돼야, 그래야 그 복음이 힘있게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달라지는 게 없다, 뭐 이전이나 이후나 뭐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능력 있게 여러분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 예수를 믿었더니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변화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한 청년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이제 영접하게 됐는데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목사님,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술도 먹고 있고 담배도 피고 있는데 술 먹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담배를 피는 거인지, 혼자 술도 많이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혼술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혼술을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술을 마시는지 외롭다 이거예요. 그 외로움 때문에 술을 마셨는데 이제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서 혼술은 이제 끊게 되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초신자니까 그런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전에는 그런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뀌는 거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이 바뀐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교회만 다니면 자기도 변화도 안 되고 아무도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복음에 걸맞는 삶이 여러분 변화되어야 된다. 삶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그렇죠? 패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열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여러분 성령을 받았잖아요. 5, 60년이 지난 다음에, 한 6,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50만 명이 되어졌어요. 2세기, 3세기 때는 1000만에서 1200만까지 확장이 여러분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얻어지게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열정은 하나님에게서 온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완성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고 멈추시는 법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일을 끝까지 매듭짓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사심을 여러분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 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것을 가르치셨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3년 여러분 이상이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체험했고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는 그들이 이해 못해서 떠나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말씀을 여러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었을까요? 그것은 3년을 가르쳐고 직접 가르쳐 주어도 이해하는데 여러분 둔하고 깨닫는 게 미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이 제자들이 이걸 깨닫고 이해하고 변화되는데 시일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방 변할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금방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힐 때까지 사람들은 뭐 하나라도 이렇게 딱 이해되지 않고 제대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면 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은 사람들이 세우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 이 세상의 유일한 한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사람들이 세우고 엄청난 제국을 이루는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 흥망성쇠를 거듭한다 이거예요. 대제국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미비하게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번성하고 갈수록 여러분 커져가고 갈수록 그 위력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지고 이 나라가 여러분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을 딴 데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름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자기를 사로잡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나중에 무너지고 없어지고 잠시 있다가 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것에 가치 있는 사람만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인생을 여기에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지 못하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다시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잠시 있다가 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그런 나라고 그런 여러분 위대한 그런 나라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역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일본, 중국, 그 몽골이라고 하는 대제국 다
없어질 수 있지만은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되어져 왔어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거는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고 영광이 아닐 수 없다. 그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거를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한 인물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비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거하고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이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을 썼고요. 사도행전 28장을 썼어요. 한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 안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해서 누가가 얼마나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가 엄청난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여러분 가치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행복나는 축제를 여러분 준비하면서 결국 한 영혼에 대한 가치잖아요. 수많은 물론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이 누가가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배열을 하고 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도와 또 이것들을 어떻게 배치한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했을까요? 그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또 그래서 지옥에 가야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만드신 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전에는 제자들이 기다리는 법을 몰랐어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냥 튀어나갔어요. 그렇죠?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실 때쯤 되니까 어떻게 이제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너희가 배우고 알았어도 너희의 능력으로 안 된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간의 아무리 큰 열심이요, 이 성령이 없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열매를 맺게 되고 영혼 구원도 그렇고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쫓아서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가치를 알고 또 사람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한 달도 또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함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